오늘 여러분과 한 시간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의 축복. 네, 준비된 하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기도문 중에 1959년 3월 15일 하늘 앞에 올린 기도문 일부입니다. 훈독하겠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아버지 것이 되어야 되겠고, 저희의 몸도 아버지 것이 되어야 되겠고, 저희의 주의 주장도 아버지 것이 되어야 할 것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용납하지 마시옵소서. 성경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훈독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주 하나님과 참 부모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부부 사이에 참 사랑을 나누고 그 나누는 과정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네, 5월 1일이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았지만은 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이 참 부모님을 모시고 천정궁 채플실에서 있었습니다. 원래 협회 창립 기념일은 철력으로 해서 기념하는 예정이었는데 어머니께서 급히 양력으로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마음 세계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왜 그랬을까요? 교구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지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온 국민이 마음이 무너지고 심령이 무너지고 애통 가운데 있는 이 서글픈 영적 분위기를 빨리 쇄신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기념식을 통해서 하늘의 그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전개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어머니께서는 약 14분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의 일단락을 잠깐 같이 훈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협회 창립 60주년은 광야 노정과 같아요. 이제 가나안 정착을 놓고 새로운 시대의 천일국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결의는 어떻습니까? 자신 있어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갖추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핍박받으면서 참 어렵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왔어요. 어머니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60여 년의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늘의 그 참가정 이상을 이 땅 가운데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끝없이 중단 없는 전진의 생활을 해 나왔는데 그것은 온전한 목적지에 정착하지 못한 과정 가운데 있었던 개척과 광야 생활과 같았다. 그런데 천일국 기원절을 계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광야 생활이 아니라 정착의 시대고 상징의 시대가 아니라 실체의 시대가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정말로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우리가 세상 앞에 소망의 실체가 될 수 있는 환경권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 실체 이상을 완성해 주기를 바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60년이라는 그 상징적인 숫자 기간 동안에 수고했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수고한 내용을 치하하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가장 수고했던 자리가 목회의 자리가 아닌가 하시면서 목회 40년 한국 협회 창립 이후 40년 동안 목회를 했던 네 분의 목회자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가정을
상패를 주시면서 전 우리 통일가 수고했던 선배님들을 대신해서 각 가정별로 통일가 역사상 가장 큰 상금이라고 그래요. 1억 원씩 각 가정에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협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그 내용 앞에 경화를 드리면서 참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미국 남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10살 먹은 남자아이가 더운 여름날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농가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수지와 같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더위를 식히려고 들어갔습니다. 한참 여유롭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의 아버지가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반대편에서 악어가 자기 아들에게 다가가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슴이 동동거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인데 그 순간 악어가 자기 아들의 다리를 무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달려갔지만 도달하지는 못했는데 마침 하늘이 도왔는지 그 근처에 자동차를 끌고 가던 다른 한 사람이 차 안에서 총을 빼서 그 악어를 쏴 죽여서 무사히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사실 아버지가 거기에 도착을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다리를 끌고 악어가 물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힐끗 잡고 더 이상 못 물고 갈 수 있게끔 안간힘을 다 쓰는 그런 상황에서 총 다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쏴서 종료가 됐는데요. 이 아이는 그래서 병원에 갔지요. 치료를 받았어요. 어느 정도 완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 기자들이 지방의 기자들이 가서 아이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음이 어떠냐고.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2개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 다리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악어가 나를 물었을 때 난 이 상처입니다. 다른 하나는 팔을 딱 보이면서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더 이상 악어한테 물려가지 않기 위해서 손으로 얼마나 힘있게 잡았는지 손톱이 악어의 그 소년의 살에 패여 있는데 그게 상처가 났던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위대한 사랑의 흔적도 있는데 가장 가까워야 될 부모와 자녀 사이 가운데 이런 위대한 사랑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아픔의 흉터와 같은 상처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내일이면 어린이날이고요, 또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성년의 날이 있습니다. 푸르른 실록의 계절과 더불어서 하늘이 가장 그 가정에 알맞는 환경권을 주신 계절, 봄이고 그 봄 중에 5월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5월 달에 행복한 가정, 하늘이 바라는 소망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그 가정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특별히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에서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청년 대학생들 중심이긴 하지만 자녀가 있는 부모님도 아버지 특별히 오신 분 있을 겁니다. 또 어머니도 오신 분도 있고요. 또 이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미래에 아버지가 될, 어머니가 될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자녀는 없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의 자녀가 있어서 내 믿음의 자녀가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오늘 예배 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이 우리에게 준 아버지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려면 가져야 될 4가지의 정으로 끝나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애정입니다. 영어로는 affection이라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마음이나 정을 말하는 건데, 애정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개념으로 끝나는데 그 사랑이 몸으로, 말로 표현됐을 때 애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15장 말씀,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봤을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탕자,
둘째 아들이 자기의 의지대로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는 내용 가운데 일찍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탕진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 탕진의 결과는 자기에게 남는 것은 거지와 같은 초라한 신세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인생을 마감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가운데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줬던 그 정이 그리워서 아버지 앞에 되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되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이제나 그제나 이미 죽어버린 줄 알고 이미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첫 번째 행동이 뭐였습니까? 방 안에 있다가 성서에 보면은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행위가 뭐였습니까? 볼에 뽀뽀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행위가 뭡니까? 목을 안고 아들이 죽었던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이 나를 찾아왔던 그 감동과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표현하는 것,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탕자와 같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래, 너 사랑해, 이런 마음만 가지고 그 아버지가 달려가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그 아들에게 뽀뽀를 하지 않고 그 아들을 그 사랑의 기운으로 품어주지 않았다라면 그 아들의 느끼는 것은 아마 상당히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하고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의 영상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님 훈독회에 참석했을 때 아버님이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나는, 아버님 표현 그대로 하면은, 나는 내가 내 생을 마감했을 때 영계 첫 입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 줄까를 생각한다. 매일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님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문선명 네가 왔구나, 그냥 이 말만 하실 건지, 아니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지금 왔구나 하면서 그 보좌와 같은 맥백 계단에서 버선도 신지 않은 채 마구마구 눈물을 흘리면서 다가오면서 아버님을 목마다 이렇게 끌어안아 주실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상봉, 그런 만남,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을 그렇게 살아드리고 싶다라고 했던 그 영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부모 되시는 분, 미래 부모 되실 분, 자녀인 분은 부모님한테 얼마나 이 사랑을 표현합니까? 부모님은 자녀들한테 얼마나 이 사랑한다는 것은 아는데 몸으로, 입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전에 제가 성인 목회를 할 때, 목사님, 저는 사랑한다는 표현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요, 제 아버지한테 그런 사랑의 표현 방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서툴해요. 어색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통 말로만, 눈빛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도 귀하지만은 표현하는 것은 더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자녀에게 표현하십시오. 행여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한테 부모의 그 사랑을 느낀 것이 있다라면 그대로 표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런 애정을 받지 않고 자란 사람들은 또다시 그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인데요.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또 2학년 아이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중학생입니다만은 5월달에 운동회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경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니까 둘째 아이는 마냥 순수해서 그런지 아빠 하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제가 뽀뽀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제 볼에 막 뽀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역시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여서 그런지 저는 막 다가가서 안아주고 싶은데 눈을 딱 돌리더라고요. 순간 아찔했습니다. 제가 나를 싫어하나? 요즘 내가 같이 놀아주지 않고 시간 보내지 않아서 나한테 섭섭함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집에 와 보니까
집에 와서는 표현을 하는데 역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 아이도 아직 사춘기니까 다른 친구들이 내가 그런 표현을 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는지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애정이 깊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정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교정입니다. 영어로 컬렉션이라고 하는데요, 교정이란 뜻은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 고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서 29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마냥 받아주는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받아주는 그 사랑 가운데 때로는 엄하게 하는 사랑도 필요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있을 때 자녀를 더 지혜롭게 만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가르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이에게 다가가서 가르칠 바를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축복가정 안에서도 현대 산업화 경쟁 사회 가운데 이 역할은 대부분 어머니도 합니다만 아버지가 주로 교정의 역할을 하지요. 근데 아버지가 교정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그 교정하는 역할을 하면은 아이가 아빠는 항상 나를 혼내주는 사람, 아빠는 항상 나를 엄하게 대해주는 존재, 이런 이미지가 자리를 잡게 될까봐 섣불리 그 역할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렇지만 교정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가끔 아빠 얘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잘못했어요. 혼내줘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뜻 그 교정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충분히 아이하고 소통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해도 그럴 때는 정말 전혀 효과가 없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교정이 필요한데 세 번째, 교정과 더불어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이때는 진정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 그걸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참 세계장면 대단한 것은 여기에서 주일 같은 경우에 5번, 6번 설교를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도 제 2라운드가 시작된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빠만을 오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막 달려올 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떨쳐버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는 시간에 자녀하고 같이 행복한 가정을, 관계를, 소통하는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진정, 질적인 사랑을 주는, 진실된 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뭐였습니까? 세계장님은 1대1의 관계를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럿이 있을 때도 그런 사랑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소통하는 그 시간, 그걸 진실된 시간으로 가졌을 때 그 아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고 또 아버지로부터 느끼는 그 사랑을 깊이 체휼하고 느끼게 된다라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교정도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 교정과 더불어서 진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분은 2세들을, 원죄가 없이 태어난 2세들, 티 없이 깨끗하게 순수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2세들에게 부모가 매를 든다라는 것이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주저하는 부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정이 필요합니다. 참 부모님을 보십시오. 부모님
우리에게 끝없이 사랑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집회 때마다 우리들에게 사랑의 속삭과 같은 언어들을 가끔 날리지 않습니까?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인류를 대신해서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녀님들에게도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진정으로 늘 언제나 자녀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 들어봤을 텐데요.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인데요. 쇠마 교육이라고 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질적으로 진정으로 다가가고 양육하고 훈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언제나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나 항상 무엇을 중심 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훈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첫 번째 애정을 표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교정, 훈육을 잘 하라고 있습니다. 훈육을 할 때 질적으로 정말로 잘 하라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심정입니다. 성가에 보면은요, 심정의 인연으로 세계는 살고 하나로 묶어주신 본성의 인연, 본성의 인연을 진실되게 가장 진솔하게 그 마음 가운데 다가가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심정입니다. 심정으로 하늘이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양육했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하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심정이 하늘과 연결된 본성에 대해서 연결되면 우리의 마음들은 하늘과 닮아지는 겁니다. 그럼 심정이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올바로 하늘을 닮지 못하고 하늘의 사랑을 상속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요, 중학교 2학년, 이제 뭐 고등학교가 거의 다 됐을 것 같은데요, 학부모한테 상담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이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인터넷에서 좋지 않는 아버님에 대한, 우리 세계에 대한 그런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마음의 중심은, 본성은, 심정은 이것이 옳은 것 같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춘기이기 때문에 생활에 자기 신앙의 사춘기도 더불어 와가지고 정말로 맞은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게 국제가정이었는데요. 내가 2세라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엄마는 나를 원죄가 없다라고 저를 늘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원죄가 없다라는 것을 뭘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고 세상 앞에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해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시기가 대단히 중요한, 이 순수한 시기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에게 온전한 답이 가지 못하고 온전한 훈육이 되어지지 못하면 대부분 이제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대로 자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대학교 들어가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때도 자리 잡지 못하면은 2세긴 2세지만, 겉은 2세지만 10년 또는 20년 가까이 세상과 짝하면서 헤매다가 영원히, 우리의 내용은 2세지만 겉은 세상과 다른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 또 기회가 있어서 고민하다가 다시 근본 뿌리를 찾으러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있긴 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로 양육하라고요? 심정과 더불어서 하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부모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입니다. 세 번째는 선배들이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언제 교회에서 목사님만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아버지가 먼저 아버지됨을 이 자리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배가 온전한 선배됨을, 질서가 거기서 바로 세워진다고 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하늘이 우리 가정 안에 주고자 하는 질서, 말씀, 그리고 가정의
그 축복은 한치 앞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국제가정을 보면서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천복궁 교회에서는 정말로 다문화 가정의 식구님들의 얼굴이 참으로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 성우 학생들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게 아버지가 그런 훈육을 해준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때 그렇게 나를 지도해 준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라고 고백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천복궁 청년대학부를 중심한 이세권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100% 충족될 수도 있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심정 가족 모임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 안에서 되어지는 것, 또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가족, 내 형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 다른 동생도 내 자녀처럼 또는 내 동생처럼, 내 오빠처럼 그런 관계가 거기서 애정이 표현되어지고요, 거기서 교정이 되어지고요, 거기서 진정이 움직이고요, 거기서 심정이 오고 가는, 말 그대로 심정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청년 대학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1차 심정 가족 모임을 했는데 좋은 보고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먹서먹하게 그냥 그렇게 보내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요, 제가 2차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라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배와 후배의 그 심정 가족 모임뿐만이 아니라 선배와 후배를 넘어서 우리 통일과 우리 천복궁의 부모 세대까지 같이 삼겹줄로 엮어가는 심정 가족 모임이 싹 터서 거기에서 작은 우리 사랑의 확대가 일어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버님을 보십시오. 아버님은 이 4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누구보다 사랑하셨고요, 그렇게 표현하셨고요,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내놓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우리를 거짓에서 참을 심어주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를 훈육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를 끝없이 23시간 30분 그 이상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를 질적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하늘 부모님을 만난 그 심정세계를 전 생애를 거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실제로 완전 하나가 되신 참 부모님, 오늘 우리를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도 작지만 이 4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정들이 차고 넘치는 천복궁 청년 대학생을 중심한 이세권이 되기를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들은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4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여기서 아직 부모 입장은 아닙니다. 미래에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되고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한번 애정을 표현하고 4가지 정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항상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성화생이라면 부모님에게 내가 정을 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4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의미하면서 같이 찬송해 보세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참 부모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그렇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가정 안에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부자지간에 가정 안에 화목함 하나됨 속에 하늘이 찾아와서 그 기쁨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늘 부모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축복 가정 가운데 이 푸르는 5월달 아니 영원토록 참 부모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4가지 정을 더 많은 정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고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찾아진 우리 참 가정과 같은 우리의 내용 가운데 무엇을 향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향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마지막 결단에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향하신 다 같이 입술을 불러서 우리에게 향하신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 우리에게 향하신 하늘 부모님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다 놀라우신 놀랍고